할렐루야. 자, 이제 부활절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할 때에, 자,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은 이게 네 짐승의 비밀과 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이제 하나님이 벨사살 왕 온년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참고로 벨사살 온년의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 왕 온년의 7장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8장은 벨사살 왕 3년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9장은 다리오 왕 5년에 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3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세상 끝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의 비밀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려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알아야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짐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들더니. 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이게 몰려 불더니, 자, 하늘에 큰 바람이 바다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서 바다로 바람이 내려옵니다.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해일입니다. 쓰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 거예요. 세상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큰 태풍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요동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똑같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로 세상에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태풍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정권이 바뀌면 법을 바꾸고 법을 바꾸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짐승이 등장한데 첫 번째 짐승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었습니다. 자, 지금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환상에 대한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강한 힘으로 빠르게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5절 두 번째 짐승입니다. 시작.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 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곰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강하죠. 강한데 미련하잖아요. 곰은. 자, 그래서 곰은 난폭합니다. 포악합니다. 예.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또 셋째 짐승입니다. 셋째. 그 후에 내가 본즉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여기는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표범같이 빠르고 새의 날개가 가졌는데 넷으로 머리도 넷이고 날개도 넷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엄청 빠르고 강했는데 넷으로 갈라집니다. 분열된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입니다. 또 내가 보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자, 8절까지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뿔에는 눈이 달렸어요. 그리고 큰 입을 가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에요. 자,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의 작은 뿔이 나와요.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온다고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 그 뒤로 쭉 가시면 제가 아까 언더라인 하라고 그랬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계시록 1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전 3년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 그랬으니까 3년 반이잖아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바꾸고 모든 전통적인 법과 규례를 다 바꿔버려요. 예,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26절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때 끝까지 살아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에게 뿔이 달렸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작은 뿔이. 그 뿔 속에 눈이 있다니까요. 그 눈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도 의인 한 명을 찾고 있지만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욥이란 말이에요. 욥 기술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니까 사단도 욥을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욥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줘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겼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도 다 나자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다 그러는데 좀 더 세게 와버리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다 도망가 버리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정도에도 사네 죽네 죽겠네 살겠네 하잖아요. 힘들어서 못 살겠네 뭐 이랬는데 좀 더 심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 6.25 때처럼 우리 부모 형제들이 겪었던 6.25 때처럼 공산당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더러운 예수 나 안 믿는다고 다 내동댕이 치고 도망갈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가 온다고요. 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짐승 큰 하늘로부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요. 세상이 요동한다고. 지금 봐보세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더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더니 온 세상이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 봐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 트럼프 봐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해요. 지금은 뭐 우방도 없고 무슨 뭔
지금 나토도 분열을 하고 그러죠. 이제는 우방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네들 목적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작은 뿔에 눈이 있고 큰 입을 가졌다고 그랬죠. 자, 이걸 놓치지 마세요. 큰 입을 가졌다는 말 속에는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요, 힘을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나라들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멀리 갈 것이 없다니까요. 자, 광화문에 매일같이 모여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거기 가서 성도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데모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작은 뿔은요, 큰 입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계속해서 8장, 9장 제가 세상 끝날의 비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환상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2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을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아까 25절 읽었죠? 적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4가지를 해요. 자, 잘 봐봐요. 우리가 이걸 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찾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심판주로 인자가 와서 그들을 심판할 텐데, 자, 다시 한 번만요. 분명히 이 작은 뿔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오늘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이유가 없어요. 자, 부모가 미우면 새끼도 미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성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지금 공산주의들을 봐보세요. 자기네들의 사상,
자기네들을 주장을 따라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자, 지금 중국 봐보세요. 교회들을 다 지금 부시고 있는 거예요. 자,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 부시는 거예요. 자, 또 뿐만 아니고 거기 보세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자, 전통을 무시하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는 게 그게 잘한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을 바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을 누가 누구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다니엘이 다 그렇게 환상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한다고. 자, 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자, 보세요. 성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이 없어요.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 살아보겠다고 뿔 달린 염소가 되면 결국은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돼요. 우리는 양으로 있을 때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 우리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이단은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입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큰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법을 바꾸려고 해요. 무슨 개몽 같은 소리가 앉았네. 뭘 개몽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개몽하는 거예요? 자, 똑바로 들으세요.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통을 지켜야 돼요. 세상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고 변개하는 것은, 자, 저는요 진짜로 요즘 이 강대상을 마음대로 바꾸다라 놓고 밀어놓고 댄스하고 밀어놓고 춤추고 다시 또 강대상, 저는 절대 용납 안 해요.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다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서치라이트 달아놓고 강대상 밀어놓고 거기서 춤추고, 무슨 이 강단이 무대입니까? 강단이 쇼하는 데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강단이 무대가 돼야 돼요. 그만큼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작은 뿌리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도
모든 것을 변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시기를 바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